사람은 부족한 것 때문에 다 실패할까요? 병들었다고 다 불행해질까요? 스펙이 부족하다고 성공할 수 없을까요? 배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희망은 없는 것입니까? 잘난 사람은 행복하고 부유한 사람은 행복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가요? 그렇지 않지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함께 읽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 구절을 자세히 보세요. 복음 안에 미련한 자도 희망이 있죠. 약한 자들도 희망이 있죠.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거죠. 복음 안에 천한 자도 멸시받는 자도 없는 자도 희망이 있는 거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할 때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요약을 한 거죠.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남편이 희망을 가졌어요. 나도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가 되리라. 그래서 그 훈련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생도 중에서도 이 사람은 엘리사가 인정할 만한 장래가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병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전전하면서 가진 돈 다 썼어요. 그리고 남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멍청 빚져놓고 남편은 죽은 거예요. 남편이 죽었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이 가정은 헤쳐나가기가 힘든 상황인데 몽땅 빚까지 져놓고 이제는 두 아들이 그 빚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게 된 상황에서 이 여인은 자기 인생을 포기할 수 있었어요. 그죠? 그냥 주저앉아서 한탄만 하고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 부족한 것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묻느냐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래요. 왜 이 질문을 하느냐면 당신 아다시피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아까운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살려보려고 노력하고 빚졌는데 이제는 남편은 죽고 아이들은 그 빚대로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라는 의식에 사로잡힌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그래요.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의식에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스스로는 내 인생을 해결해 갈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의식화된 그 생각을 가지고 왔을 때 너에게 있는 것이 있다. 그걸 내게 말해라. 그때부터 찾은 거예요. 찾았더니 여러분 뭘 찾았습니까? 기름 한 그릇을 찾은 거예요. 저에게요
정말 돈이 될 만한, 시장에 내다 팔 만한 거 딱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로 신비롭게도 이 기름 한 그릇, 이게 너무 미미합니다. 이 기름 한 그릇을 가지고는 우리 이 가정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나요? 정말 미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실 때 그에게 있는 기름 한 그릇을 사용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남에게 있는 것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게 있는 것은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그건 아주 미미하게 생각하고 없는 걸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단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장점과 비교를 하니까 언제나 쪼다 의식화되는 거예요. 이 역사적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3절과 4절에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보십시오.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에게만 빌려라, 가이드라인을 하나님이 치지 않아요. 전라남도만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모든 이웃은 땅의 모든 족속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너는 이 그릇을 빌리되 너의 시야를 좁게 하지 말고 모든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리되, 그리고 또 당부해요. 조금 빌리지 마라 그래요. 조금 빌리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네가 나를 얼마나 기대하는지, 네가 나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믿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은 시편 81편 10절과 동일한 단어예요. 내 입을 작게 열지 마라. 모든 이웃에게 가서 조금 빌리지 마라. 이건 많이 빌리라는 뜻이거든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입을 얼만큼 크게 여는 일은 내게 주시는 자유의 의지예요. 우리 모두에게 부여한 특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6절에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요. 가이드라인을 하나님이 치지 않습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그거는 우리에게 주는 자유의 의지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모든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마라. 그리고 여러분 이 구절 자세히 보세요. 4절에 보면은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이 명령이 같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기름 한 그릇을 가지고 내가 빌려놓은 모든 그릇에 부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빌릴 것인가의 가이드라인은 하나님이 쳐주지 않고 나에게 맡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인이 그 말대로 했어요. 그리고 5절 6절에 보니까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야, 또 그릇 내게 가져와. 빨리 가져라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 그래요?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쳐요. 그럴 때 오메오메 한번 따라서 오메오메 더 빌려다 놓고진디
그때는 이미 때릴 때가 늦은데요. 여러분, 이 역사적 사건이 오늘을 사는 나와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있을까요? 야, 네가 나를 믿는다면 꿈을 크게 꿔. 나를 기대하는 그 기대가 조금 밀리지 말고 내 입을 크게 열어라. 채우는 일은 내가 채울게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모두가 내가 길려다놓은 그릇대로 다 채워줄 거야. 우리는 믿을 권리도 있고 안 믿을 권리도 있어요. 이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복음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니콜라스 메카시라고 하는 손 하나, 왼손 하나 가지고 연주하는 그 연주를 우리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득세 나오신 분은 보셨을 거예요. 왼손 하나로 연주를 하는데 그 연주 소리를 들어보면 하나로 연주한 것 같은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아요. 이 사람이 이 피아노를 언제부터 하느냐면 15살부터 하게 돼요. 15살부터. 14살 때 피아노를 연주하는 친구의 두 손으로 건반을 두드리는 모습을 보고 너무 매력을 강력하게 느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엄마, 나 피아노 사줘. 나도 피아노 치고 싶어. 얘야, 너는 손이 둘이 아니고 하나밖에 없잖아.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손 하나, 오른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를 낳는데 두 손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건 기뻐 춤춰야 돼요. 이 왼수야 그러고 이 지어 박으면 안 돼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런 피아노도 안 해요. 건반, 이게 전자, 이게 그걸 이게 조그만 하나 사준 거예요. 그때부터 그 아이가 한 손으로 피아노를 치는데, 하루는 아버지가 잠을 자다가 야, 시끄럽다 카이, 빨리 라디오 꺼 그러는 거야. 여보, 라디오 소리가 아니라 우리 아들 메카시가 피아노 연습하는 소리예요. 아버지가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그 아들의 그 모습을 보고, 야, 이 아들을 비록 손 하나지만 음악학교에 보내서 계속 연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길드홀 음악학교를 이제 문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아들이 이 피아노 연주에 끼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당신 학교에 가서 좀 훈련을 좀 받게 하고 싶다. 좋다 그랬어요. 그런데 왼손 하나밖에 없고 태어날 때부터 오른손을 갖고 태어나지 않았다. 그럴 때 딱 전화로 상담받은 그 선생님이 그러는 거야. 그러면 연주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은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래 아들이가 설득했어요. 아들아, 손 하나로는 안 된대.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거나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그들이 내 연주 실력, 내 연주하는 걸 안 봐서 그럴 거예요. 내가 직접 찾아가서 나를 한번 보고 입학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어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 데리고 학교 갑니다. 아까 전화 끊은 선생님이 누구냐고. 내 아들 손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불가능한지 한번 봐보라고. 눈으로 보고 결정하시라고.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다 나오라고. 연주를 딱 했는데, 야, 이거 입학시켜줘라. 그래서 길드홀 음악학교를 거쳐서 그의 연주 실력이 얼마나 탁월했던지 영국에서 가장 들어가기 힘든 학교가 왕립음악원이에요. 거기 들어가죠. 그리고 그 영국의 언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대 위에 보여주는 에너지와 놀라운 재능은 눈부실 뿐이다. 이것은 천재의 터치이고 흠결없는 연주로 천중을 매료시키고 전문가들을 놀라게 하며 세계적인 연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손으로요 세게 다니면서 연주회를 합니다. 그런데 연주회 중에 피아노 연주회가요 고객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정말 많은 사람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 사람을 가리켜서 마음을 적시는 한 손 피아니스트 니콜라스 메카시라고 소개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냥 피아노를 연주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용기를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누가 물어요. 당신은 오른손이 없고 왼손 하나뿐인데 너무너무 생활에 불편함이 없었느냐, 뭐 여러 가지 물으니까 저는요 이 왼손 하나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몰라요. 저는 없는 오른손을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멋진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름 한 그릇을 우습게 여겨요. 근데 그거 하나로도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아멘입니까? 그래, 이제 보세요. 여러분, 이제는 오른손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른손도 없고 왼손도 없어요. 그리고 두 다리 중에 다리가 하나가 없어요. 다리 하나밖에 없는 레나 마리아 봐보세요. 그는 자기의 부족한 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그는 기름 한 그릇 같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수영으로도 도전하고요, 음악으로도 도전합니다. 저는 이 찬양이 너무 좋아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부족한 것을 안고, 여러분, 세상은요 도전한 자들이 누립니다. 세상은요 포기하면 누릴 수가 없어요. 내 가진 것이 얼마나 미미하든지 기름 한 그릇이든지 그건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성경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아멘입니까? 예, 이제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14살 때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15살 때 운동장에서 축구공에 맞아 실명이 됐어요. 2년 동안 그저 어머니가 이 아들을 들쳐안고 살려보려고, 눈을 보이게 해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은 결국 17, 18살에 의사의 결론 진단이 이 아이는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충격받아서 엄마가 돌아가셔요. 그리고 이 실명된 동생과 두 동생, 세 동생을 기르기 위해서 누나가 영등포 봉제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먹여 살렸는데 폐병으로 죽어요. 더 이상은 이제 자기가 맞이로서 가장해요. 동생들을 키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재활원으로, 동생 하나는 고아원으로, 그리고 하나는 철문점 점원으로 보냈어요. 어머니 생각에, 누님 생각에 동생들 어떻게 지낼까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항상 얼굴에 그늘져 있고. 근데 재활원의 목사님이 그래요. 애야, 너 왜 없는 것 한 가지 가지고 그렇게 낙심하고 슬퍼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사니? 너에게 있는 것 10가지가 보이는데 왜 있는 것 10가지를 가지고 감사할 줄 모르니? 충격을 받았어요. 눈은 안 보이지만 두 손이 있고 두 발이 있고 머리가 있고, 있는 게 너무 많았어요. 바로 그걸 깨우쳐 주는 게 이 본문이에요. 너에게 있는 게 뭐냐?
예, 전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요, 기름 한 그릇 있어요. 그것이면 충분해. 내 입을 크게 열라. 꿈을 꿔. 도전해. 그리고 그때부터 중학교를 다시 공부하죠. 나이 20살이 훌쩍 넘어 고등학교 들어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도전합니다. 연세대 들어가요. 그리고 연세대에서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나는 더 큰 꿈을 꾸죠. 미국 유학을 가죠. 이분이 나중에 췌장암으로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가 중에 이런 마지막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으로 저는 참으로 복되고 감사한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저의 실명을 통해 하나님은 제가 상상조차 할 수도 없는 역사들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전쟁에 입술고 간 폐허가 된 나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두 눈도 부모도 누나도 잃은 고아가 지금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실명으로 인하여 당시 중학생이라면 꿈도 못 꿨을 예쁜 누나의 팔짱을 끼고 걸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예쁜 누나 자원봉사자였어요. 그래서 예쁜 누나의 팔짱을 끼고 중학생 때부터 걸었어요. 여기에서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죠. 국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면요, 장가갈 수 있습니다. 시집갈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0살까지도 여러분 웨딩 마취를 올리지 못했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인물을 예비하셨겠습니까?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그림을 그리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실명으로 인하여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보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실명으로 인하여 책도 쓸 수 있었고, 실명으로 인하여 세상 방방곡곡을 다니며 수많은 아름다운 인연들을 만들었습니다. 의사의 소견에 의하면 저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로 인해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복받은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복으로 이렇게 하나 둘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얻었으니까요.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아멘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기름 한 그릇 같은 자기 인생이지만 절대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죠. 그걸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기를 시작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이 삶이 주의 역사가 되죠. 잘로 그렇게 싱겁게 그렇게 설교를 반응하시는데 그것도 사실은 죄입니다, 여러분. 설교자를 격려해 주지 못하고 힘을 뽑아낸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도 죄입니다. 별걸 죄라고 막 뒤집어 씌운다고. 아니라고 다시 번복하겠습니다. 제 이 설교를 준비하고 전하면서요, 우리 집 생각이 났어요. 자식 5이나 딸린 호레비한테 우리 엄마 처녀의 몸으로 시집 왔어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재산을 이루면서 본처가 낳은 5남매를 키워 여웠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낳은 큰 누님이 15, 막내 돌날,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이, 문상객들이 와서 하는 말, 나 6살 때 오메오메 백점수 먹고 살만하게 죽어버렸네. 오메오메 백점수 인자 딱 먹고 살만하게 죽어버렸대. 그 소리를 내고 막 사람들이 슬퍼하더라고요. 먹고 살만하니까 죽어버렸다. 조상을 치르고 난 다음에 배다른 삼형제는요, 그 중에 둘째는 아예 우리 재산을 다 먹기 위해서 우리 동네로 이사를 왔어요. 그리고 가장 악랄하게 괴롭혔습니다.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우리 집이에요. 날마다 우는 모습만이 우리 어머니 모습이었어요.
가냘픈 가여운 한 여인이었죠. 근데 김순금 집사님의 전도로 교회에 나갔어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나는 중학교 2학년 때 병들어 죽어져 갈 때, 여러분 병이라는 게 얼마나 악질적인지 아세요? 여러분 루마티스, 루푸스, 여러분 고혈압, 당뇨, 신부전증, 여러분 이렇게 이 질병이 그냥 떠나가던가요? 여러분 한 번 붙잡힌 질병이요, 얼마나 악질적인지 몰라요. 그 질병은 결국은 학교에서 자퇴를 당하도록 했지요. 어느 청소년 시절에 받은 상처가 너무 크죠. 근데 우리 엄마가, 아들아, 하나님 안에 모든 게 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그때까지 교회 안 다닌 건 아닌데, 그때까지 교회는 전부 사무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의례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체험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꿈꾸던 내가 학교에서 자퇴를 당하고 병들어 죽어져 간다는 소문은 정말 나의 그 부족한 것은 나의 진심을 주님께 향하게 했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역사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부도난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찾아와, 목사님이 저 망했어요, 다 부도났어요,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보세요 집사님, 2장을 갖다 놓으면서 당신이 잃어버렸던 것 적고 당신에게 남아있는 것 적으라고 그랬더니요, 남아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적어봐. 적어요. 공장 잃어버렸어요, 제품 잃어버렸어요, 기계 설비 잃어버렸어요, 땅, 집, 돈 다 잃었어요. 그러면 이 종이 한 장 남아있는 거 적어봐. 그래서 적지 않고 있는 거예요. 눈깔은 남아있는가 안 남아있는가? 남아있습니다. 저로 2 눈깔. 2 손은 남아있는가 안 남아있는가? 적어. 2 발은 남아있는가 안 남아있는가? 당신 대금방 남아있는가 안 남아있는가? 하나님도 당신을 떠났는가?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있는 게 너무 많은데 봐! 잃은 건 조금이고 남아있는 게 많은데. 아멘입니까?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특세 때 우리가 많은 영상을 봤지만은 그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은요, 2 발도 없고 2 다리도 없어요. 있는 게 펭귄보다 못해요. 펭귄은 그래도 발이 2개라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발이 하나밖에 없고 발가락은요 2 발가락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여행을 꿈꿔요. 수영을 꿈꿔요. 협평을 꿈꿉니다. 그리고 재무학과 통계학을 전공해요. 멋지잖아요.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말 메신저죠. 누워서 손도 없고 발도 없는데 어떻게 일어나요? 여러분, 저 일어날 것 같아요, 못 일어날 것 같아요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일어나려고 100번을 시도해다가 실패해도 나는 실패한 게 아닙니다. 왜? 내가 다시 일어나려고 시도한다면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포기하지 않는다면. 아멘입니까? 포기하지 않는다면 끝이 아닌 거죠. 그리고 다시 도전해서 일어나죠. 너무 멋지잖아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작은 마음 돌이키서 하늘의 꿈 꾸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볼 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여러분의 삶은 주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니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래.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주여,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거대한 마음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아멘.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할렐루야.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언제요? 언제 임하죠?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죠. 임하네. 언제 임하죠? 주 볼 때. 아멘입니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몰래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몰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기름 한 그릇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꿈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되리라, 기도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오늘 이 역사적 사건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기적의 첫걸음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기를 시작하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여러분의 삶은 주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주변에 선지생도 부인과 같은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그 현장에서 일어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그 시선을 주께 드리도록 하는 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것입니다. 그들도 주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더 전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 부여잡고 마음을 더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